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신앙 그 이상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방문은 성경 복음서들의 기록상 이번이 두 번째 방문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 방문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있었고요. 이때의 상황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비교적 긴 장면을 할애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나사렛 첫 번째 방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사야 61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셔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읽으시는데 이사야가 이야기한 전부를 다 읽지 않고 중간에 그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한다. 옛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 그 날을 전한다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에 관한 말씀을 생략하고 오직 은혜의 해, 은혜 베푸시는 해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읽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에 관한 그런 그 예언을 들려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일부러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만 예수님이 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의 때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영어 성경들은 The Acceptable Yea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cceptable Year,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을 accept 주시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The Acceptable Year,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 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읽어주시고 난 후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소문을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나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며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acceptable ear, 용납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나사렛의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뭐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그 목수였잖아.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은혜롭고 축복된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이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안에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선적인 말씀들이 오히려 그들에겐 더 자극이 되기만 할 뿐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저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서기관이야? 아니잖아. 예수님은 이 나사렛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전개되는 이 이야기를, 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법이라 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케이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들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엘리야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나사렛과 동일한 갈릴리 지방이었던 가버나움 등지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단지 나사렛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 당신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며 우리 앞에서도 한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던지 우리 앞에서 한번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보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닫아 걸고 있는 나사렛의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나 다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지역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 어느 일도 나사렛에서는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끌고 성 밖으로 나아가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손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셔서 나사렛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나사렛의 1차 방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예수님이 또다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첫 번째 방문과 이번 두 번째 방문 사이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선포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두루 다니시며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각종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고 마음에 입은 큰 상처들을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에 관한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도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문 때와 2차 방문 때는 사뭇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진 다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거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땅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둠의 지역으로부터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 거라사 땅, 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과 갈릴리 전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방인들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과 유대인의 땅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벌써 쫙 퍼졌고, 이 이야기는 당연히 나사렛에까지도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동행을 시키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물론 12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4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적도 있고 70명의 제자들을 또 둘씩 짝지어 보낸 적도 있고 12 사도들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전에 이미 그를 배척했고 그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자신의 고향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더 세컨드 찬스를 주시려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 번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세컨드 찬스를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종교적인 모임인 안식일의 회당 모임을 또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인해 크게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역사, 이런 것은 전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첫 번째 방문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그들의 마음 안에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은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복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서로 다른 스텝 브라더리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고, 나머지 여기서 언급되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우린 여기서 이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이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나사렛 방문에서 그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2차 방문 때에는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차 방문 때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고, 2차 방문 때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강해 설교가들의 여러 의견들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나사렛 1차 방문과 예수님의 나사렛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아마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문 때에는
요셉이 없으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아버지의 부계를 따라서 이름을 다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호칭인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요셉이 그 사이에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실제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 계속 마리아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12살 되던 해 예수님의 부모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때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전혀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요셉이 죽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표현이다. 아버지를 제쳐두고 어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굴욕적인 호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아직 부부로서의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어쩌면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불륜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몇 군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미스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아주 냉소적으로 빈정되고 있는 그런 말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든 예수님은 당신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 이외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도시에 관한 가장 불행한 결론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오직 소수의 병자들만을 고쳤을 뿐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고 계세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모든 현실,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그 사실에 예수님이 크게 놀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전에 마태복음 성경 여행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이상히 여기시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그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왔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크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시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크게 놀라시게 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 감동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든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 데에는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도 남을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너무나 많은 예언들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방문에서 읽어주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은 다 성취시키셨어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온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나사렛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그 동거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이사야 선지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신 사건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 앞에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역들과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놀라고 있다고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뭔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뭔가 비범한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전역에서 예수님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서로 밀고 밀치고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놀라셨어요. 참,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가 있지? 그들은 이리도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왜 놀라운 믿음이 아닌 믿음 없음을 인해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수입니다. 그들은 오직 표면에 드러난 아주 작은 진실들만을 알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등 마리아가 낳은 그의 형제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어. 겨우 이런 정도예요. 아마도 그들은 몫으로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의 멍에를 수리하는 일을 맡겼던 경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멍에를 또는 쟁기 같은 것들을 예수님의 목공소에 주문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목방으로부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을 사오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방에서 일을 하시던 예수님의 목공소 전면에는 우리가 만드는 멍에는 사용하기 쉽고 가볍습니다 라고 하는 선전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에요. 하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떻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업적 거래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로서의 예수님 혹은 청년기의 예수님을 만지고 손을 잡고 함께했던 기억들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예수님께 대한 빈약한 지식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가 예수 다 알아. 우리 엄마도 예수 믿어서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며 자기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영화나 카드나 몇몇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 드러난 아주 조금의 진리에 대해 얻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 얻기 위해 힘을 다해 애써 본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결단의 요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먼저 진실되고 성실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사안이에요. 영생이냐 혹은 영원한 멸망이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냉소적인 자세로 무관심하게 몇몇 사항들을 돌아보고는 마치 전부를 다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제발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라. 그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챌린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하시고 또 부지런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슨 말씀들이 있는지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그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혹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무슨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펼쳐서 읽으셔야 합니다. 펼쳐서 공부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풍토 속에 젖어왔어요. 그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럴 것이 있어요.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돼.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자기야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오직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을 잘못 전달해 준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전부 거짓일 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경험이 그의 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했어요.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의 연단의 시간들, 아마 바울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의 쿼런틴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쿼런틴 상태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못 됐는데 벌써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는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렇게 어디든 가면 열광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었던 그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셀프 쿼런틴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오해들을 자신의 구약 성경 지식에 입각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주워 듣기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이제는 주옥같이 그 모든 구슬들을 꿰어 하나의 보물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의 남은 평생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그는 땅끝까지라도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보내고도 바울은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에서 나의 소원은 아직도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지식은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말해준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저 어떤 목사님한테서 들었어. 이것이 최고의 지식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말했다고 하면 그것이 모두 성경에서 나온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성경에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왜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게 분명히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그렇게 무심하게도 여러분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자세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무턱대고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혹은 배척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두고 가져야 할 엄청난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억측으로 무슨 의견을 만들어내고 아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것은 무지의 표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마가가 이야기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이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이미 온 세계에 퍼졌어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을 통해 신앙과 불신앙이 가져온 현저한 결과의 차이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마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봅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다른 지역처럼 많은 권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믿지 않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방해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여전히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일까요? 그 역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지금도 나사렛에 있는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구원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낭떠러지에 떠밀어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 스스로를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대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예수님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문 밖에서 그들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직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오기만 했다면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그 모든 혜택과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많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걸었을 겁니다. 많은 맹인들의 눈이 떠졌을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놓여났을 거예요. 그 시대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눈물 짓고 있었던 괴로운 그들, 세상에 가장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내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여행에서 배웠던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려 하셨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걸 우린 여기서 분명히 배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건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혜택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소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원이 크셨으면 여러분들 보고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처절히 죽으셨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